네, 계속되는 이런 코로나, 또 우리 앞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비가 계속 오는 관계로 상당히 짜증내기 쉽고 또 힘든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면서 참 주님을 찬양하면서 기쁨과 또 참 아버지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을 해주신 이러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좀 저희들에게 있는 큰 이런 기쁨 또 즐거움을 이런 아침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한 달 정도 이렇게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이 성만찬 예배에 대한 말씀들을 듣게 됐습니다. 여러 성도님들 다 그러셨죠? 형제님들을 통해서.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귀중한 하나님이 주신 예식, 그 예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이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저희에게 교훈으로 다가오는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 과거에 생각하지 못했던 예배에 대한 어떤 시각 보는 것도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기회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이제 이 예배가 때로는 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의 귀중함 이런 것들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요. 또 우리 여러 성도님들 특히 형제님들은 찬송을 택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참여하시면서 또 우리 자매님들은 그것에 아멘하시며 기도하시며 이렇게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느끼는 또 이 감정들 이런 것들이 다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좀 생각했던 말씀을 또 중복되는 말씀도 있지만 만찬 예배가 주는 그런 의미들 또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예배를 참석하면서 경험했던 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예배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그런 말씀들을 지키면서 또 우리가 어떻게 더 이 말씀 하신 대로 예배를 이 만찬 예배가 우리에게 그런 중요한 이런 시간으로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감정 이런 것들이 어때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만찬 예배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제 죽기 전에 복음서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것을 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많은 서신서에 특히 고린도전서 저희들이 자주 보는 10장, 11장에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주님을 기억할지를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렇게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매주일 이 예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고 저는 이제 종종 이렇게 예배 드린 후에 말씀 시간에 앞에 이렇게 강단에 딱 설 때 그 예배 시간에 있었던 그런 감격, 감동 이런 것 때문에 그 예배를 종종 이렇게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 예배는 저희들에게 이 만찬 예배는 아주 중요한 이런 것이었고 또 우리 앞에 두 형제님의 교제들을 통해서도 그 6월절의 그런 예식은 우리의 교제와 친교와 이런 식탁의 자리였고 또 주님을 기억하는 자리였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들어와 있을 때 그것을 보면서 복음을 깨닫기도 하고 나도 저 무리에 같이 하고 싶다 하는 그런 복음에 대한 주님 믿고 싶은 이런 마음을 생기게 되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또한 연합의 자리이기도 하고요. 오늘도 말씀드리겠지만 재림을 기대하는 고대하는 이런
자리이기도 하고요. 또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주님의 몸을 기억하고 주님의 십자가에 그 피 흘리신 이러한 것들을 기억해서 주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것은 내게 너에게 이것을 통해서 참 새 언약을 다시 세웠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새 언약이라고 하신 그런 것과 그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맺는 이런 새 언약도 있지만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언약의 약속도 그 자리를 통해서 느낀다. 그래서 뭐 새 언약하면 저는 이제 항상 먼저 생각나는 게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신다 이랬죠. 사랑.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이렇게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때로는 이제 어느 형제님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무 형식화되고 또 그냥 있는 늘상의 일이다 보니까 참 때로는 형식주의에 이렇게 치우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셨고요. 또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풍겨지는 또 여기 가운데 있는 그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나타남으로 해서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여기에 나도 하고 싶다 하는 이런 이제 감동과 고백을 할 수도 있는 자리여야 된다. 또 우리 개개인의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이런 사랑을 회복하는 신앙의 삶을 회복하는 이런 자리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경험으로 봐도 많은 그런 신앙의 삶 속에 이 예배를 통해서 제 삶이 또 지나간 일주일의 어떤 신앙의 삶 속에서 다시 이렇게 뒤집어지는, 그리고 어떤 말씀이 있는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참 내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어느 형제를 미워한 일이 있으면 그래서 화해하고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 이런 이제 교훈도 주신 것처럼 그런 우리의 죄성 또는 육신적인 삶에서 돌이키는 이런 경험들도 아마 여러 성도님들도 수없이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저는 말씀을 드린 뒤에 실제 그러면 어떻게 예배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참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일까? 또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 유익을 얻고 덕을 입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어떤 이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또는 실질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의 실제, 제가 제목을 실제라 그랬는데 실질적인 그런 활용에 있어서의 교훈도 잠깐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만찬 예식의 의미를 제가 정리를 이렇게 했는데 이건 뭐 제가 정리한 게 아니라 우리 모임에 우리 이런 정리를 해주신 이런 책자에 이렇게 같이 있었던 내용을 제가 정리를 나름 이렇게 해본 겁니다. 첫째는 만찬은 참여의 교제의 자리다, 이렇게 제가 주보에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만찬 예배 하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앞에 있는 이 말씀처럼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뒤에까지 30절, 31절까지 있는 이 말씀이 만찬의 그 내용, 어떻게 만찬을 드려야 되고 이 만찬 예배가 무엇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1장 앞장에 10장에서도 동일한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제가 찾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은 10장 16절인데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우리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한다. 여기 보면 여러 차례 참여한다. 떡에 참여하고요, 잔에 참여하고, 또 우리가 함께 한 무리가 되어서 참여한다. 이런 표현으로 만찬은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직접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계시와 같은 말씀을 주셔서 행할 수 있게, 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이 그런 주님과 하나님과의 그런 소통이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직접 우리가 드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우리 가르침을 줄 때 예배, 우리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바로 참여함으로 드리는 이런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한 떡 한 몸 이런 이야기 한 것처럼 이 교회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하는 것이 서로 교회 성도들 간에 이런 참여의 또는 교제의 이런 기쁨들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교회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교제를 위해서 바로 우리가 모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사실을 확인하면서 기억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셨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것을 전하고 기억하는데, 그 전하고 기억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몸을 기억하고 주님의 잔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뒤에 배경에는 주님이 죽으시고, 주님이 그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것까지, 그런 모든 주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기념해 달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바로 이 시간에 십자가를 기억하고요, 부활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고 가르쳐 주신 여러 가지들을 기억합니다. 사랑, 은혜, 자비,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있는 그 능력과 힘, 이런 것들을, 또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주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확인하고 기억합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주님이 직접 얘기하신 주님의 죽으심과 또 주님의 피 흘리심, 이거를 기억하라는 말씀으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이야기 정리한 것처럼 이 예배 시간에 그것들을 기억하고 그런 말씀들을 읽고 그것에 대해서 찬양을 부르다 보면 결국은 이 가운데 주님의 그 복음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의 그 죽으심, 그 복음의 핵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은 것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고 하는 것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때로 거기에 참여를 하지는 못하지만 그것들을 보고 복음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런 자리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이제 복음의 핵심인데, 또 때로 이제 어느 성도님들은 내가 떡을 씹음으로 해서 주님의 몸이 부서지는 이러한 것들을 내가 느낀다. 또는 때로 그 이 포도주를 생각하면서 그 포도가 으깨지고 거기에 즙 또는 이제 그 포도주가 만들어질 때 주님이 이 으깨지신 이러한 것들을, 또 피를 흘리신 그런 것들을 기억한다고 그 이야기를 하시죠. 바로 그런 복음에 또 주님의 사역, 주님이 하셨던 일, 또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그러한 일들을 실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 복음의 핵심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또 우리도 동일하게 그것을 믿어서 주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러한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재림을 선포합니다. 많지 않은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행하도록, 기념하도록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재림하시는 그날 이후에는 이 만찬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런 자리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하는 것과 같은 주님이 기억하라고 하신 그 기억, 거기에 주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시기를 오실 때까지, 주의 오실 때까지 이것을 전하라, 또 기억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 이 자리에서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주님의 그 재림을 고대하는 이런 소망 가운데 이 자리에 있게 해주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다섯 번째로 은혜를 갚기를 서원하는 자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격에 빠집니다. 다 동일하게 경험해 보셨죠? 말씀을 묵상하는, 또 기도의 소리를 들으며, 그다음에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그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참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 주님이 해주신 그 일을 기억하면서 감격에 복받쳐 오르는, 또 감동의 자리, 그 시간을 다 경험하시잖아요. 바로 그런 자리를 가지면서 거기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서 이제 앞에서도 우리 형제님들이 교제할 때도 다 읽었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겠지만, 그 11장 뒤쪽에 가면 우리 자신을,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라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누가 만찬을 대하기 전에 우리 개개인이 판단해서, 분별해서 자기 자신이 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결정하는 이런 표현도 있지만, 이 자리에 오게 되면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예배의 자리에 감격하고 감동하면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는데 나는 뭐인가? 나는 주님 앞에 뭘 드려주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또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나간 일주일 또는 지난 어제,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있었던 그러한 일들을 생각하면 주님이 내게 해주신 이 사랑과 은혜에 비교하면 나는 너무나 참 이 세상에 묻혀져서 사는, 또 죄 가운데 때로 사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죄 속에 살고 있지만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은혜를 받아서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자리, 또는 이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자리에 나를 두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 신앙에 또 내 이런 육적인 이런 그런 삶 속에 있었던 것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로 덮어지는 이러한 것들을 이 자리에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게 뭐야? 주님, 내가 이렇게 살지 않도록 이제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이런 서원을 주님 앞에 기도로 드리기도 한다는 거죠. 물론 예배 시간 동안 40분, 50분 또는 1시간 동안 50분, 1시간 동안 내내 그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좀 죄송하죠. 딴 생각도 하게 되고, 저도 또 오늘도 그랬습니다만 갑자기 급한 전화가 지금 오는 거예요. 사실 뛰어나갔다 오기도 합니다. 그 시간 전부가 그렇게 되지는 못하지만 순간순간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또 떡을 떼면서 우리는 그런 감격에 빠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또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다짐을 우리가 하는 자리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많은 우리 이제 젊은 그리스도인들, 또 이제 막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당부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하면, 우리 모임에 또 우리 원주 북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중에 어린 젊은 청년들이 있다고 하면, 막 구원받은 분이 있다면 이 예배 시간만큼은 빠지지 않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참여하게 되면 그런 그 앞에 있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확인도 하고, 또 그런 이제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기도 하고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생각하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정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도 그런 고백을 이 시간에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찬의 이 의미들을 이렇게 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만찬 이 예배는 사실은 첫째는 앞에서도 우리가 떡을 떼기 전에 형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우선은 이 예배에 만찬에 참여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좀 굳게 이렇게 서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이 굳게 서 있다 그러니까 내가 생활이 정말 신령한 가운데 계속 살아서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올바로 주님을 드리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도 정결해야 되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우리 어른들 이 교회 다니시거나 또는 교회뿐 아니죠. 신령님을 모시는 이런 분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예배하러 신령님한테 기도하러 갈 때는 딱 정결한 이런 몸을 유지하고 또 목욕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이 거룩한 자리에 주님의 이런 것들, 주님의 그런 이러하심을 기억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는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정말 이런 예배를 생각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경우 있죠. 저도 그런 경우 있었습니다. 경험적으로 이 예배 자리에 왔는데 오늘은 도저히 내가 아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다 해도 내가 한 짓을 생각하니까, 지난 일주일에 한 짓을 생각하면 감히 떡과 잔에 참여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이를 때도 있습니다. 또 내가 누구와 굉장히 어려운 관계에 인간적으로 있는데 그 관계를 그러니까 나를 계속 이렇게 방해하게 될 때 바로 내가 정결하지 못한 거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 떡과 잔에 참여할 수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 말씀해 주잖아요. 나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대하라 그러는데, 살펴보니까 도저히 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떡과 잔을 이렇게 넘기는, 자신이 대하지 않는, 그럼으로써 또 때로 내가 이 중요한 이 떡과 잔에 주님을 기억하는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데 나는 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다시 이렇게 돌아보고 또 그런 길에서 돌이키고 또 내가 그걸 풀어야 할 문제가 있으면 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지만 저도 종종 그렇게 보는 경우 있어요. 저 형제 왜 떡을 잔을 안 대하고 옆으로 패스를 하지? 본인이 살피고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합당치 않을 때는 본인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다시 이제 돌이키는 이런 것들도 필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는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 이건 아주 중요한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좀 실질적인 얘기를 하면요, 침례 받아야 여기 이거 대하라 이런 얘기는 사실은 성경에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침례 받았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 대하도록 이렇게 하느냐? 결국 우리는 서로 몰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가 성도인지. 그래서 제일 아주 쉬운 거는 교회 안에 영접돼서 침례 받은 자들이 그들이 대하는 것들이 제일 저분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뒤에 그런 실질적인 얘기를 좀 더 드리려고 하긴 하는데, 어느 분이 대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관여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고 하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사람이 자신을 살피고 이것을 행하라 그랬죠. 물론 이제 내가 어느 교회에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내가 만찬을 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느냐? 제일 좋은 거 우리 또 다른 이야기지만 교회에 보면 이제 영접에 관한 이야기 있습니다. 어떤 분을 영접하고 다른 교회에서 주님을 믿고 침례도 받은 분인데 때로는 우리가 모이는 이 모임이 아닌 다른 데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분을 이 일에 참여하고 못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이 뒤에 이제 11장 뒤에도 보면은 이 당시에 좀 어려움들이 있었죠. 막 부질싸게 먹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그 뒤쪽에 가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하면 장로 형제들과 교제하고 내가 이것을 대하고 싶습니다 하면 같이 교제한 후에 자유함이 있다고 하면 대할 수 있는 거죠. 한 사례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어느 모임에 제가 갔어요. 갔는데 미국에 있을 때 그 동네를 방문한 겁니다. 방문했는데 그 교회를 이제 주소를 가지고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이도 같이 있었는데 같이 가서 전화를 드렸어요. 내가 거기 가는데 그 모임의 예배 시간이 언제입니까? 만찬 예배가 있죠. 언제 드리고 싶습니다. 전화를 했어요. 했더니 거기 이제 오후에 드리더라고요. 5시에 드리는데 그러면 거기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한 1시간 전에 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갈 수 있겠다고. 그래서 둘이 같이 갔습니다. 갔더니 거기 장로님들 한 2분이 3분이 계세요. 계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같이 교제했어요. 하면서 그분들이 먼저 간증하시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었고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두 사람도 간증 좀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간증했습니다. 짧게 5분 10분 이렇게 하고는 뭐 주님 믿으셨군요. 그리고 5시부터 예배니까 같이 하시죠. 그래서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중에 끝나고 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뭐 청고서도 가져온대요. 근데 청고서 가져오는데 그 청고서 가져와도 뭐 물론 영어로 써갖고 가긴 하죠. 하지만 그 모임이 어디 있는 모임이고 거기 누구고 이거 가지고 청거가 되겠느냐. 그거보다는 당신 믿은 사람이면 구원받은 사람이면 같이 예배드리는데 꺼리낌이 없다. 우리 지난번에도 그런 이제 교제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이제 뭐 이건 한 사례고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그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믿고 거듭난 자들이 이 예배에 같이 참여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이제 그 예배에 실제 드리는 이런 가운데 그 주님이 주시는 이런 교훈들을 조금 그 방법적인 이런 것에서 좀 드리면, 첫째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사실은 예배뿐 아니라 이 만찬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또 우리 개개인의 성도의 삶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그 이제 14장부터인가요? 14장부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막 걱정하고 어떻게 내가 예수님 곧 간다고 하니까 막 걱정할 때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하죠.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다. 그럼 내가 가더라도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이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할지를 다 가르쳐 줄 것이다.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거고 무엇을 말해야 될지도 가르쳐 줄 거고 또 어떻게 행할지도 가르쳐 줄 거다. 그 중에 바로 이 예배, 주님을 기억하라고 한 이것들도 어떻게 하는지를 주님이 가르쳐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모두가 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예배한다. 또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신앙의 삶을 산다. 이 틀린 말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또 말씀을 전하는 이런 모든 것 가운데에도 교회 안의 모든 것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예배도 드려야 한다는 거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성경에 있는 것처럼 뭐 이런 것도 있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거기도 역시 결국은 신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신령한 것으로 예배하고 하는 것들이 정말 필요한 거고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이야기는 이제 또 한참 길어지죠. 성령으로 사는 게 뭐냐. 뭐 이것 주제 가지고도 여러 말씀들을 들으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다. 또 내 믿음과 분별도 있다. 또는 다른 성도의 도우심도 받는다. 뭐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가르침도 많이 그러한 것들을 이제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실질적인 얘기로 하면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들은 예배에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자매님들도 아멘함으로 또 우리의 마음으로 이러한 것들을 드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드려지는 이러한 것들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뭐 어디 뒤에도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쓰긴 썼습니다만 이제 준비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말씀들로 내가 준비하는 것들은 정말 필요합니다. 때로는 찬송들도 불러야죠. 자꾸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오셔서 그런 말씀들을 주님이 생각나게 해 주실 겁니다. 그럼 그 말씀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런 이제 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을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신앙의 삶을 살면서 이제 배우기를 짧고 감동적인 기도를 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십니다. 왜 또 많은 성도들이 참여했으면 아까 참여한다 그랬죠. 참여. 그럼 모두가 참여할 수 있게 많이 하는 게 좋겠다. 또는 제가 얼마 전에도 이게 이제 제가 드린 이 사례는 이게 정도는 아닙니다. 이게 분명히 그렇게 들고 두세요. 이게 이렇게도 하더라 하는 걸 제가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성령의 인도하심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고린도서에 읽는 이 말씀은 고린도서 그런 데서 굉장히 어지러웠어요. 예배도 만찬도 잘 안 한 거예요. 거기다 가르친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 것처럼 이 고린도서 뒤쪽에 가면은 어떻게 순서를 따라서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까지 좀 세세하게 가르쳐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내가 오늘은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아니 며칠 전부터 나는 이번 주에 가면 꼭 우리 형제님들 중에 기도하리라 뭐 이렇게 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좋은 겁니다. 준비하세요. 그런데 오늘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까? 아닐 수도 있죠. 다른 성도들의 더 일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하나의 이제 지혜일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도 한 달 전쯤에 다른 모임에 갔는데 거기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어느 형제님이 앞으로 딱 나오시더라고요. 나오셔서 지금부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뭐 오늘은 뭐 이런 또 어느 모임에 갔을 때는 다른 모임에 갔을 때 아예 오늘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기억하면 어떨까요? 이러면서 한 주제를 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따라 인도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제가 말씀 안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다양한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의 다른 형제들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도 서로 존중하면서 그래서 때로는 제가 이제 미국의 모임들에 가면 대부분의 모임들이 그렇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어느 형제가 어느 구절을 읽어요. 그럼 그 구절을 읽으면 그 구절에 대해서 다른 형제가 일어나서 그거에 또 첨언을 합니다. 추가로. 정말 주님 이런 이야기하신 이 말씀 너무 나도 감동이 됩니다. 그러면서 찬송 이거 합시다. 그럼 그거에 연관된 찬송을 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성도가 또 그러다 보면 그날은 왜냐하면 아까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많이 있잖아요. 죽으심, 피 흘리심, 은혜, 사랑, 자비,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힘이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도 뭔가 이제 하나한 주제로 이렇게 서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서로 쫓아가더라는 거죠. 그런 이제 예배의 인도하심도 있더라 하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내가 꼭 해야 된다는 이런 저것도 필요 없지만 오히려 문제는 이거죠. 안 하는 게 문제죠. 그죠? 안 하는 게.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시려고 하고 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한 사례를 제가 이제 오늘 경험과 실제 이런 이야기 한다고 했기 때문에 어느 모임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느 모임에서 예배드리는 자리에 갔을 때는 형제들이 22명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상상할 수 없죠. 40-50분 동안에 22명. 그러니까 굉장히 짧게 합니다. 또 얼마 전에 갔던 그 목포 교회도 가보면 어느 형제가 딱 일어났는데 초등학교 6학년쯤 됐을까? 나중에 물어보면 중학교 1학년이라고 그러더니 딱 마이크 앞에 딱 쓰더니 로마서 5장 8절 읽고 딱 2줄 기도하고 내려가더라고요. 어쨌든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건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이제 다양한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제사장직을 수행합니다. 이거 앞에 이야기하고 좀 이제 중복되기도 한데 이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다. 9절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합니다. 우리 모임의 아주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 이제 얼마 전에도 그런 이야기 말씀으로 전하셨는데 만인 제사장이다 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주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이제 종교들도 있죠. 또는 다른 교회도.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누구나 다 주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중에 누구라도 그러한 예배에 참여하고 또 주님 안에 교회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여하기를 원하시면 그분들을 물론 그것이 이제 잘못되고 뭐 자기 고집이고 뭐 자기를 드러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 어쨌든 참여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 많은 분들이 참여해야 굉장히 이 예배가 더 생동감이 있고 또 앞에서 얘기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러한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옛날에 모임에 이런 경험에는 할 사람이 없어서 한 3-4명 기도하고는 끝나야 되는 경우도 있던 예배도 있었습니다. 그 형제가 4명, 5명밖에 없어요. 무조건 해야 돼요. 아이라도 해야 돼. 그런 이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모두가 참여해야 된다. 가능하면 참여해야 된다. 앞에 고린도서 10장의 말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죠. 떡과 잔에 참여한다 하는 그런 이제 참여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런 성도의 참여가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예배 자리에 들어오고 나가는 거에서도 사실은 이제 때로 제한을 하는 그런 이 교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뭐 한 20년, 30년 전 얘기인데 어느 외국인을 만났는데 그 외국인이 자기가 어느 교회를 갔대요. 갔는데 그 교회는 모르겠어요. 뭐 말로는 어디 침례교회라고 저한테는 얘기를 하던데 아주 이제 보수적인 침례교회였을 수도 있는데 그 교회 가니까 딱 줄이 쳐져 있더래요. 줄이. 그래서 이 줄 안에는 이 교회 성도들만 들어오고 아닌 사람은 밖에 앉으라 그러더래요. 그 얘기가. 그래서 자기가 다시는 거기 안 간다고 이제 그러고 안 갔다는 이제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 교회는 그런 자리는 아니죠. 그죠? 다 누구나 올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와야 합니다. 그래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고 그들도 주님 믿을 수 있는. 또 아까 말씀드린 예배 자리가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왜 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 와서 같이 앉아 있는 것은 정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판단하고 자기 자신이 살피고 이거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나 다 우리 스스로를 살피는 자리는 돼야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누가 그것을 막아놓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아닐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이 성령으로 이제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예배의 주로 구성은 그 3번째 제가 적은 것처럼 찬양과 감사를 통한 이런 예배가 주를 이룹니다. 아까 드리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찬양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감사 드리는 거고, 기도 드리는 거고요. 또 때로는 이 고린도서 14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찬송시도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 고린도 교회 그 당시에는 방언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방언들이 후에는 이제 없어진 것으로 저희들이 분별을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로 이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그래서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좀 실질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드려지다 보니까 드려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헌금도 하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헌금. 그죠? 그걸 뭐 이제 보이게 이렇게 이제 저희들 하지 않지만 어쨌든 드리는 것 중에 하나, 예배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드려지는 또 찬양과 감사를 통해서 이제 드려지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지금 제가 하는 이 시간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하고는 틀리다 하는 겁니다. 또 복음 전도를 하는 시간하고도 물론 그 풍경 그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는 있지만 그 시간에 복음을 이렇게 가르치는 이런 시간은 아니라는 거죠. 또 우리 형제님들이나 또는 자매님들도 뭐 이러한 일에 동참하실 때 사실은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 와서 뭐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이런 건 아니죠. 또 내가 뭐 찬송을 잘하니까 물론 그 은사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이 자리에서 찬송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찬송시를 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를 드러내기 위한 이런 건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자발적으로 또 기도도 마찬가지죠. 또 우리 기도에 예수님이 기도 가르쳐 준 거 있잖아요. 기도하실 때 뭐라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이 심지어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준 것도 있죠. 그게 뭐죠? 주기도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때는
누가 요건 이제 좀 뭐 실제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기도를 얼마나 해야 긴 거고 얼마나 해야 짧은 거고 얼마나 해야 간결한 겁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주기도문만큼만 해라. 주기도문. 주님이 하신 거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들은 적도 있는데, 물론 앞에 더 중요한 거 있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또 자발적으로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조화 질서라는 이제 표현을 제가 썼는데, 고린도 14장에 보면은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아까 제가 그런 문제들이 있다 그랬죠. 고린도전서 14장 한 20절, 26절부터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을 계속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표현을 써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고 다 하지만 그 가운데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그 앞에 많은 설명 중에는 이런 설명들이 있습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차례를 따라서, 차서를 따라서 하라. 동시에 막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차서를 따라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분이 어떤 계시가 있으면 원래 하던 사람은 때로는 양보하면서 잠잠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세히 그 성경을 보게 되면. 그래서 때로는 양보해야 되는 겁니다. 양보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씩 하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얘기가 여기 나와요. 여자들은 잠잠하라고. 예언의 시간과 예배 시간. 그 다음에 형제들은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그래요. 사모하라. 그러니까 참여하라는 거죠. 아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는. 그런 것들을 다 설명한 다음에 고린도서 14장 20절부터 26절부터입니다. 마지막 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그리고 질서를 따라서. 그러니까 조화와 질서가 있다는 거죠. 그 안에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죠. 성령님이 인도하심으로 하지만 그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예식을 임하는 태도를 뭐 제가 이제 그냥 이거는 이제 성경의 이야기보다는 어쨌든 우리가 이런 자세 앞에 것들을 쭉 보게 되면 참석해라. 꼭 참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참석. 아까 말씀드렸죠. 내 신앙의 삶이 아주 핍절하고 힘들고 한 그런 가운데도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면 여기는 회복의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살아온 그런 삶들에 대해서 돌이키는 자리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참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성도의 삶에 원동력을 얻는 자리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삶에 원동력, 힘을 얻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시간을 지키라. 뭐 하나님의 나오는 자의 예의. 제가 이렇게 썼는데 시간을 지켜야 됩니다. 보통 5분 전에 오시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준비하라. 말씀과 찬송과 연보 뭐 이런 것들로 준비하는 거죠. 드려야 되니까. 말씀들, 찬송들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집중하라 그랬습니다. 집중하라. 아멘으로 화답하고요. 또 큰 소리로 찬양 같이 하고요. 또 형제님들은 그 필요한 경우에 그런 것들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아까 주님이 지금 오늘은 어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어떤 것들을 깨달게 하는구나 할 때 그것에 맞는 어떤 그런 찬양과 예배를 같이 드리려면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뭐 예배만 드리려고 그러면 뭐 집에 있는 꿀단지가 생각이 나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뭐 다른 생각이 자꾸 들어서 어려웠다 뭐 이런 고백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러나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그런 이제 주님을 더 느낄 수도 있고 그 기도를 제대로 이제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만찬 예배 예식을 참 중요성을 잘 앞에 이제 아마 주님이 계속 그런 교제를 지금 4주째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이런 예식이다. 그리고 이 형식적이 아닌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정말 그 감동이 있는 또 많은 성도들이 정말 나는 여기에 지금 참여하고 있구나 하는 이런 주님을 기억하고 있구나 하는 이런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이런 자리. 그 다음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에 푹 빠져서 그런 영의 새로움을 얻기도 하고요. 또 축복을 얻기도 하고요. 하는 그런 시간. 또 이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이 앉아 있다면 저 자리에 나도 가고 싶다. 나도 저 주님을 믿고 싶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바로 이제 그 예배의 그 자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참 예배를 그런 그 주님이 이제 우리가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이 참여하는 자리가 되고, 또 그다음에 주님의 죽으심과 이런 사실들을 확인하고 기억하는 자리가 되고, 또 복음이 드러나는 자리가 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이 자리를 통해서 내 자신이 다시 우리를 돌아보고, 또 여기에 적어도 이 예배 시간에 뭐 그런 이 경험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그 서원하고 기도하는 이런 자리가 되는 그런 예배, 만찬 예배의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